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구약개론 강의는 이제 마지막 과목으로서 구약성서 강론 마지막 주제인 소예언서 12권을 강의하게 되는데, 오늘 제일 먼저 이 소예언서란 어떤 것인가, 또 그리고 다음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이 소예언서가 원래는 12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현 시대 성경학자들이 각 예언자별로 나누어져 12권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소예언서라는 그 말도 어거스틴 시대의 교보들이 처음으로 사용을 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소예언서는 이 기록한 선지자의 그 중요성이나 또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여러 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책의 분량에 따라서 소예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이게 나누게 되는데, 내용이 긴 5권은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용이 짧은 12권은 소예언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의 어떤 기록한 선지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서 대소로 나눠진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17권의 대소예언서의 중심 사상은 모두 다 메시아의 오심과 심판날을 선포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범죄한 이스라엘 천민들의 그 고난과 남은 자의 회복과 전국적으로서의 이방의 멸망과 그 하나님의 심판 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나, 여기서 소예언서의 특징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인 BC 722년 직전과 직후 때에 활약했던 예언자들, 그러니까 비온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이 비온의 선지자 6인 중에서 이 5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 소예언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 이름은 대예언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소예언서를 기록한 5명의 그 선지자들이 바로 소예언서를 기록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와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소예언서를 기록한 것이 특징인 것이. 그리고 캄보디아의 5명의 전도사님들은 이 예언자와 이 선지자를 혼돈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성서의 강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예언서를 선지서와 똑같이 정한 것처럼 이 둘은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니에요. 자, 동일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자, 그리고 또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바로 구분이 돼요.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땅의 것을 하늘에 올리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내는 사역자라는 것과, 이와 반대로 예언자나 이 선지자의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그 사명과 동시에 이 예언자, 즉 선지자의 사명을 함께 하나님께 충성된 도구가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본격적인 소예언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먼저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비온의 선지자 아모스를 비교하여 오늘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호세아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BC 722년에서 721년 호세아는 북쪽 나라,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개요를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성서의 강론 중에서 이제 소예언서 12권 중에 제일 먼저 호세아,
호세아서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서는 모두 세 가지 대지로서, 이제 첫 번째 대지는 개요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호세아의 구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대지는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엘서는 모두 네 가지 대지로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개요에 대해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엘의 구성에 대해서, 세 번째부터 이제 이 호세아서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세 번째 대지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대지는 이 요엘서의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는데,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용 중에 이 캄보디아 전도사님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문으로 또 계속해서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이 한문풀이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호세아서의 개요를 이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호세아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BC 722년에서 721년 1년 동안 멸망하기 직전, 즉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있던 시대에 살면서 예언한 그 예언자입니다. 자, 호세아는 아모스라는 젊은 예언자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둘의 예언의 강조점은 서로 다른 것을 보아서 그들이 살던 시대의 환경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즉 아모스 시대에는 적어도 표면상으로 물질적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의 임무는 그때의 사회생활의 부정을 공격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약간 뒤떨어진 예언을 하면서 그 나라의 국가 생활의 위기를 가져다준 중대한 원인, 그러니까 즉 종교적 그 악과 정치적 악을 폭로합니다.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막중한 명령들을 무시하는 흉악한 죄, 곧 종교적 음란과 국내적인 공의는 물론 국제적인 신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제사장들과 왕들과 관리들의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대해 성실하겠다는 생각을 모두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그 허망한 신념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폭로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폭로라고 하는 뜻은 한문으로 지금 적혀 있어요. 자, 알려져 있지 않았거나 감추었던 시대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책망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책망이라고 해요. 다음에 이 서두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이나 어떤 말의 첫마디를 얘기해요. 또 거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이제 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은 개요 소개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껴서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충한 상태를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기의 결혼 생활에서 얻는 그 쓰라린 경험을 폭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폭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생활을 책망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오리라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서두에 거론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는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로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 강의에 임한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고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시간에 영적 성경론에서 배웠던 자, 이 철로절정에서 보게 되면 이 삐울라 과정이 있어요. 삐울라. 이 삐울라 과정이, 삐울라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62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삐울라를 그 결혼한 여자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호세아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결혼하는 관계를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범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상징적인 뜻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점으로 두시고 이 공부에 응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서 호세아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처럼 초점과 구분과 표제와 장소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초점은 이제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눠지는데, 모두 장소는 이제 14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전반부, 그 다음에 4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후반부로 해서 전반부의 초점을 호세아와의 고멜에 관한 그런 초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 전반부에 대한 표제는 바로 호세아의 결혼,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서는 호세아와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표제 가운데에 주제는 불성실한 아내를 용서하는 남편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호세아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믿음 없는 민족과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한 장소는 바로 활동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국왕국을 활동을 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기간은 약 45년간 걸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호세의 구성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진 예언서로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그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 말해주듯이, 호세아는 고멜이란 정숙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는 여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특징은 대부분의 예언서와는 달리 시적 표현이 많아요. 자, 여기서 정숙과 시적 표현에 또 대해서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께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정숙,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정숙은 조용하고 엄숙한 것을 이야기하고,
자, 시적 표현. 시적 표현은 시의 정치를 가진 표현을 시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은유법은 그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으로서,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세요 하는 그 노래처럼 그것을 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 호세아서의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소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소지는 혼인 유기와 두 번째 소지는 여호와의 사랑과 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인 주제와 메시지, 먼저 첫 번째 혼인 유비 소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호세아의 주제는 부정한 백성에 대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혼인한 유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유비란 뜻은 두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 첫째 뜻은 맞대어 비교하는 것을 유비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 뜻은 그 철학 명사로서 사용되는데,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을 유비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간음을 잘하는 여인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제 피 흘렸다는 뜻인데, 또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또 세 자녀를 낳죠. 그 다음에 한 자녀의 이름은 또 로루하마, 이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돼요. 이 같은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상징이라는 말은 여기 상징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 상징이란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상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을 하였기에 고멜의 부정함은 이스라엘의 배도를, 또 자녀의 이름은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간음이고, 따라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이혼, 즉 국가적 파멸인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화해라는 뜻은 바로 싸움을 멈추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서 없애버리는 것을 화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인인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에요. 자, 3장 말씀에 있죠. 물론 데려다가 잠시 동안 고립시켜서, 자, 여기서 고립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또 나와 있어요. 고립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따로 떨어지는 것을 고립이라고 해요. 자, 물론 호세아가 데려다가 잠시 동안 고립시켜서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실치 못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온갖 조롱과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끝내 그 아내를 데려오는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라 이보다 더 큰 감격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제와 메시지 가운데 제1소진 혼인유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지 내용인 여호와의 사랑과 인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단어와 용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지 여호와의 사랑과 인애. 여호와의 사랑이 불변함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사랑의 노래를 들어보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바로 11장 8절 9절 말씀이죠. 자, 처음 두 행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두 명칭,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호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호격. 자, 저기 칠판에 그 호격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 호격이라고 하는 뜻은 문장 안에서 체언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여 독립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조사를 바로 호격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여기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다. 묘사라는 뜻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등을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을 그 묘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도 어머니는 아들을 버릴 수 없다. 요 방랑하는 다음 주제에서 설명을 할게요. 방랑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두 개의 도시를 언급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에 아드마와 수보임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되는 도시들,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명칭이 나오는데,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암시라는 말의 용어의 뜻은 뜻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법을 바로 암시라고 그래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죄를 진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엎어 멸하신 것이다.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에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엎어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지언정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또 물론 엎어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불순종하는 도시를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엎어버리는 일은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보면 돌아선다고 하는 뒤집어져서 라는 뜻인데, 이 돌아서와 창세기 19장 29절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엎어 멸하다 라는 동사는 같은 히브리어 동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을 참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관대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혼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칠 수가 없었어요. 자, 반역만 하는 방탕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탕아에 대한 뜻을 말씀드리겠다고. 이 방탕아라는 그 의미는 저 한문에 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방탕아. 이 방탕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술과 여자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며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남자를 주로 방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큰 사랑인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호세에서는 이제 강의를 마쳤고, 다음은 요엘서. 자, 요엘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소예언서 두 번째 책으로서 개요와 또 요엘서의 구성과 역사적 배경과 주제와 메시지에서 모든 네 가지 대지로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1대지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요엘의 아버지는 이제 부두엘이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로 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종교 부흥의 예언자로서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죄에 대한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서 예고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리는 것을 예고라고 그래요. 둘째는 그들의 마음을 주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마침내 공의의 측정이 끝날 때에, 여기서 측정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는 것, 그러니까 기계나 장치 등을 사용하여서 재기도 하죠. 그것을 의미해요. 측정이라고 하는 말은. 자, 셋째는 마침내 공의의 측정이 끝날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주의 날의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정점이란 말은 한문에 표시되어 간 것 같이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를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정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엘서의 첫 번째 대지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두 번째는 요엘서의 구성에 대해서. 자, 요엘서는 비교적 짧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장과 2장과 3장이 되어 있는데, 자, 1장의 표제는 바로 메뚜기의 날에 대해서, 천재 지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날, 3장과 심판인데, 2장은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3장에서는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눠져서, 전반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에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에 대해서, 또 번영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엘서는 회개를 외치는 소리로 시작하고 계속하여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주는 말씀이 나오고, 끝으로 열방에 대한 최후 심판의 환상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예언자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나운 군대를 일으켜 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해요. 자, 그런데 요엘의 때에는 외국의 정복자가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복자라고 하는 것,
자, 칠판에 기록되어 있죠. 정복자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를 정벌하여 복종시킨 사람을 의미해요. 자, 외국의 정복자가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틴을 휩쓸어간 메뚜기 재앙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요엘은 그 사건을 설명해요. 즉, 그것은 주의 날이 다가올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 여기 징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론이 안 되어 있네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를 의미해요. 자, 이것은 바로 1장 15절과 2장 1절과 11절에 이 징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 후에 그는 주제를 급변하여, 여기서 급변이란 말은 상황이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의미해요. 자, 급변하여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과 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였다.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자, 그리고 제3장에 가서는 세상 모든 나라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주전 500년 내지 350년에 기록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12소 예언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포로 이전의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이 요엘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지인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요엘 선지자가 누구이며 언제 사람인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자, 단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보면 요엘이 이 지역에 살았던 인물인 것은 아마 분명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요엘서에서는 연대를 추정할 만한 역사적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연대와 언급이라는 말은, 먼저 연대라는 말은 지나간 시간을 일정한 횟수로 나눈 것을 연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게, 언급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언급이라고 해요. 자, 그러나 주전 9세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물론 일부 학자들이 요엘서를 학계와 스가랴 뒤에, 그러니까 포로 후 시대인 주전 6세기의 글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요엘서의 그 메시지는 연대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것을 바로 영향이라고 그래요. 자, 요엘서는 아모스,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과 언역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인데, 자, 여기서 유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점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엘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서 요엘서의 마지막 대지인 요엘서의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와 메시지. 요엘은 유다를 황폐화시킨 거대한 메뚜기 재앙과 또 한발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전조임을 보았습니다. 전조라는 말이 있죠, 저기. 자, 여기서 이 전조라는 뜻은 어떤 일이 생긴 기미를 얘기해요. 전조라는 뜻은. 따라서 요엘은 모든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자녀들이나 노인들이나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나 농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회개해야 한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요엘은 메뚜기를 여호와의 군대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죠. 자, 메뚜기의 재앙이 심각하였다면 여호와의 날의 재앙은 얼마나 더 심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엘은 그날은 열방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저기 구성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열방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은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 통속적 견해에 동조를 하질 않아요. 자, 여기서 통속적이라고 하는 것, 통속적이라고 하는 그 낱말의 뜻은 세상에 널리 통하는 것을 바로 통속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동조라고 하는 뜻은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을 바로 동조라고 해요. 동조. 자, 요엘은 이날은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비록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진정한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즉 말씀에도 있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임재라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다음에 요엘은 이같이 또 말씀으로 또 예언을 하죠. 자,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바로 결국 성령은 여호와의 날에 앞서 하나님의 새 공동체에게 주신 종말론적인 선물을 바로 이렇게 또 미리 예언을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요엘의 예언은 보다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임재에 대한 보증으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종말론적 선물이 돼요. 자, 이제 이 새 공동체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젊은이나 늙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피조물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 여기서 속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위, 자, 마지막이에요.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마지막으로 이 속박이라는 그 요거를 말씀드려요. 자, 이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어 매거나 제한하는 것을 바로 속박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의 날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같은 구원과 이 자유와 보호의 표징으로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기에 요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주제와 그 메시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소회연서 12권의 성경 말씀 중에서 처음 시작되는 호세아서와 요엘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그 각 권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과 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합독하면서 그 내용의 뜻을 결론으로서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요엘서는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먼저 호세아서 2장 16절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의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존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이 말씀에서 장가 세 번 결혼한다는 말씀을 나오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자, 그날에 즉 완성된 천국 때에는 네가 그러니까 성도가 나 여호와를 내 남편으로 하고 다시는 내 바알 즉 주인 즉 우상이라는 뜻인데 내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 때에 그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바로 결혼한 여자 뷸라입니다. 뷸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론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자라나야 할 반드시 자라나야 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때는 이 호세아에서의 말씀처럼 이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호세아가 결혼하게 시켜서 결국은 영원한 신천 신지에 그 세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낭독했었죠. 배웠었죠. 들었었죠. 자, 구약 말씀 중에서 지금 구약 말씀이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약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게 요엘서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써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이 성령 강림한 것이 이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이 서로 분류된다는 그런 오늘날의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는 그 목회자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하나. 그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캄보디아 그 두 분의 전도사님들 이제 최종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 교단 그 목사고시 부장님과 또 서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캄보디아를 방문해요. 그래서 최종 목사고시를 치르고 또 그 목사고시를 치르는 그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일정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추석 전에 다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부득이하게 이 강의가 이제 중단이 되고 10월 달부터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